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셨는지요. 오늘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2달 반 정도, 2022년 2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인사하고 강론을 시작하는데, 매월 첫 주입니다. 10월 첫 주입니다. 9월 첫 주입니다. 하면은 어느새 보면은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한 달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10월 셋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 다음은 11월, 그리고 이제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 잃지 않고 늘 중심을 잘 잡고 우리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주전 1500년경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 모세가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죠. 우리 첫 번째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좀 멘붕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어때요? 이 종살이를 갖다가 끝내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근데 딱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로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멘붕이죠. 아무리 지금 이제 종살이가 끝나서 위안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어때요? 이건 이전과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게 참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아주 적응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아파트가 많은 이런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두메산골 오지로 딱 하루아침 이사하게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우리도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아주 공황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린 지금 누구고? 우리는 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그리고 혼란과 혼돈에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빠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2차 독자고 이 보편적인 독자겠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왔을 때 나는 누구며 우리는 또 왜 여기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바로 아담과 언약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거. 그렇죠?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아담과 언약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아담은 바로 너희들의 시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한 언약, 뭐죠? 3가지 언약. 땅,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요 세 가지 3대 언약을 아담하고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렇죠? 아담하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언약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승이 되고, 야곱이 70명의 자신의 친족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종로를 타면서 어때요? 장정만 60만, 그렇죠? 장정만 60만, 딸린 식구가 4명이라고 치더라도 240만이라는 이 엄청난 인구로 그 자손이 불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자손이 이렇게 불어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어때요?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로 끌고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내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이제 어때요?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겠죠. 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때요? 땅과 통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땅에 대한 약속, 통치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어때요? 다윗 왕 시절, 그렇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렀던 그 이후 500년 후에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 시기,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시기가 이때로부터 500년 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심,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이 어때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 약속이 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구약에서, 그렇죠? 이 세 가지 언약, 창세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창세기 28절에 뭐예요?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통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때 언약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에 대한 약속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서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적으로 그리고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그렇죠? 자, 이것은 지금 모형이라고 했고요. 그럼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손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땅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게 바로 실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손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처럼 이 모임이 바로 뭐예요? 이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땅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구약에, 그리고 진짜로도 어때요? 실체로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확인받지 못했어요. 다 이루어진 것을.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뭐예요? 이 5가지의 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안심되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일지라도,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겠구나. 확인이 되니까 우리는 다 확인받았잖아요. 구약을 통하여서 확인받았고, 신약을 통하여서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확인받았고, 그럼 우리도 어때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원,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예요? 내가 상속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렇죠? 영원 속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바로 그렇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만 이렇게 살고, 시공간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묶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우리는 자꾸 어때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바라보는데 우리의 타락한 심성은 어때요?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보다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언제든지 어때요? 열등한 존재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교해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좀 비교하면 좋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우리는 늘 비교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스스로 자꾸 열등감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야, 참 사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때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할 거 하나도 없고 열등감 느낄 거 하나도 없고요. 오래 못 산다, 지금 당장 죽는다, 나 억울해서 어떡하나, 여러분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늘 어때요? 만년 과장으로, 만년 대리로, 만년 대리는 없겠지만 만년 부장으로, 이사 한 번 못하고, 상무 못하고 전무 못하고, 내가 진짜, 여러분 이 땅에 거하면서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그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아둥바둥 하지만은 그거 하고 나서 보면 어때요? 그것처럼 헛헛하고, 예? 그것처럼, 예.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 전부 다 할 거예요. 예?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영원토록 할 거예요. 우리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니까요. 예?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영원한 세계에서. 과거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확실하죠. 자, 이 두 가지 확실합니다. 과거 확실해, 현재 확실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확실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예. 그것 때문에 괜히 스스로 자괴감,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 내가 가야 될 홈타운, 본향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안심하고 안정했고, 그리고 평안했고,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루어진 거 확인했었고, 그렇죠? 구약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예?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6절입니다. 맞죠? 예,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첫째 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도록 하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과 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수면이 있고요. 자, 이 지는 그 당시에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예, 이런 지. 이 지는, 이 천은 바로 뭐라고요? 예, 우주의 기초로서의 천이고 우주의 기초로서의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렇죠? 윗물, 아랫물 나누게 하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그렇죠?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물론 이 물리적인, 그렇죠? 물리적인 우주의 기초로서의 천, 우주의 기초로서의 지, 그리고 우주의 빛, 그렇죠? 빛이 쓰라져서, 그렇죠? 우주의 빛, 태양빛이 아니라고 했죠? 이 우주의 빛, 그렇죠? 다 어때요? 드러난 현상, 그게 다 물리적인, 그렇죠? 그런 빛. 그리고 윗물, 아랫물, 궁창, 이렇게만 보면은,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자연 만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어때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첫째로
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자 하나님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부분은 이건 뭐 제가 살아생전에 여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2단계까지만 들어갈게요. 3단계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강론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좀 하셔서 3단계까지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천은 바로 뭐죠? 첫째 날의 천.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 그렇죠? 하늘 보좌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천이라고 했고, 빛은 영원한 빛으로 오시는, 그렇죠? 영생의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솜씨와 능력도 계시가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는 바로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드러내는 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고, 요거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요 하늘이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그 하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이것은 우주의 기초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과 물 사이에, 그렇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된 이 피조의 세계 안에는 피조된 만물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유대인이 이렇게 대화가 오가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리고 영생하는 물,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컫는 것. 이 물이라는 것도 바로 뭐예요? 물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갈증이 날 때 H2O, 그냥 이렇게 물도 먹는 그 생수로서의 물만이 아니라 그 물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육신의 갈증이 났을 때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어때요?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물이니까, 그렇죠? 그 물을 자꾸 마셔야 우리의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물. 세상의 물은 잠시의 우리 육신의 갈증만을 해소시켜주고 그 갈증은 다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이 없어진다고요.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증을 전부 다 해소시켜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늘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놈의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놈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가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사회적인 위치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갈증하고 언제나 목말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꼭대기 안 올라가도 그냥 많이 안 가져도 다 해소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갔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얻으려고 빠득빠득 살 것이 있으며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그냥 온 관심과 온 집중력을 다해서 나의 진을 다 빼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전부 다 해소가 된다고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할까요? 물이라고 하면은 과학자들은 그냥 우연의 산물로서 물이겠죠. H2O 그냥 우연하게 생긴 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은 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볼까. 그렇죠. 저 안반수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하고 저 해수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내가 이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볼까. 그거 먼저 생각할 것이고 인문학자들은 그냥 물 자체를 어때요? 노래할 것이겠죠. 물 자체를 노래하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물 하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영원한 물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타락한 인간들은 물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 없습니다. 무신론은. 여기에서 아주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어 라는 사신론. 요즘 최근에는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창신론. 그렇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창안하는 하나님이다.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기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했다가 하나님 죽었다고 했다가 심지어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고, 표면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조목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설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봐.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잖아. 믿어!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였으니 이거에 대한 반발로 별게 다 나오는 거죠. 아니요. 이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이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논리라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논리라는 게 있다는 거.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지금 공부합니다만은 창세기는 어때요? 역사서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서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지금 어때요?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를 잘 이야기해 주면 돼요. 예? 그래, 역사서를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신적 존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고요. 무신론 주장하고, 뭡니까, 이거, 사신론 주장하고 창신론 주장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이렇게라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설득이 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감사한 거지만, 설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까지는 어때요? 전무했어요? 없었어요? 예?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똑같아요. 예?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이게 체험이 돼요, 정말. 예?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나와. 믿어. 그렇게 안 되니까. 예,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좀 더한 게 뭐예요? 정말 뭡니까? 예, 화려한 사운드, 찬란한 조명, 쏴가지고 사람들의 그냥 넋을 빼놓고 그냥 감성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들춰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어때요?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믿겠습니다 일어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조목조목. 이 물이라는 어디 갔어요? 물이라는 요거 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그리고 물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어때요? 단박에 이게 떠올라서 이 H2O이 물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이게 넘실넘실 되는데, 물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거기에서는 어때요? 이 표면에 드러난 물 그 이상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저 이제 셋째 날입니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땅도 바다도 어때요? 우리는 그냥 땅은 땅으로,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 그러면은 땅값 얼마야? 그 부동산 지금 얼마나 돼? 그거부터 우리는 그건 아니죠. 여기 바다 그러면 동해 바다, 뭐 서해 바다, 남해 바다, 그럼 그거 아니죠. 그럼 땅도 바다도 뭐요? 다 보험적인 의미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땅값 얼마나 비싸졌나, 땅값 요즘 왜 이렇게 하락하나, 그거가 먼저 생각나면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인 거죠. 여러분, 땅 그럼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 가운데 하나구나. 그렇죠? 이 세 가지 언약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땅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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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구나. 그렇죠? 땅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땅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뭡니까? 구약에서의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의 의미죠. 가나안 땅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여기에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근데 이 땅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지금 이것이 모임 자체가 바로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종말에 가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최종적으로. 그렇죠? 이게 땅의 뭐예요? 의미예요. 땅의 의미. 우리가 땅 그러면은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가나안 땅이구나. 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3대 언약이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구나. 지금 우리 땅 그럼 바로 뭐예요? 아파트 땅값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이거부터 우리의 모임이 바로 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게 바로 땅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바로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 중요한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구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죠? 이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모일 수도 없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가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새 땅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어때요? 묻혀서 지금 살아가면서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 바늘 하나 꽂을 땅이 나한테는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은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 그렇죠? 거기니까. 거기에 우리의 진짜 땅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영원토록 머물 땅은 거기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바늘 하나 꽂을 땅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잠깐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속이 그냥 풀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래도 나는 이 땅 살면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석자 딱 새겨져 있으니까 난 좀 안심이네. 여러분 안심할 필요 없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왜요? 언제 어떻게 느닷없이 그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확 바뀔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등기 부등본에 내 이름 석자 딱 찍혀 있다고 그거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두어 가시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 거기 그 등본 보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보면서 안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서 안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것에 그냥 그거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안심하는 거.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임시적인 것이다. 이건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이게 영원토록 자자손손 어때요? 내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중학교 때인가요? 80년대 초반에 여의도 지금 이제 63빌딩 있잖아요. 그 63빌딩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분이 그 63빌딩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 그 63빌딩이 세워지기 전인데 그 금칠한 그 모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 생각할 때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 아닌가. 저희 모친 이제 보험 이렇게 들고 하니까 보험회사 다니는 분이 아니니까 딱 보니까 대한생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생명 63빌딩이라고. 근데 마침내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의도에 가서 쭉 보니까 진짜 너무 높더라고. 진짜 좋다. 대한생명 와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그 63빌딩을 대한생명이라고 지금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바뀌었어. 주인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때요? 잠정적인 거,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은 영원한 세계밖에 없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안심하세요. 이걸 바라보면서 마음을 추스리시라고요. 그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윗길이 아니라 아랫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윗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 가는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아랫길로 인도해서 홍해 그 흉흉한 바다 앞에 딱 머물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를 갖다가 바다에서 그냥 몰살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바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다라는 장소는요 심판과 구원의 장소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삶과 죽음의 장소. 그럼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에 들어가는 건 어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바다에서 이제 어때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서 어때요? 걸어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 우리도 전부 다 받았잖아요. 형식적인 세례 말고, 형식적인 세례 말고 예수와 함께 합한 세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세례. 그렇죠? 그 세례는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어때요? 세례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세례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늘 내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죄투성이니까, 죄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 안의 죄성이 자꾸 어때요? 분출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그렇죠? 그게 바로 세례적인 삶이라고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땅을 보더라도 예? 그냥 땅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더라도 그냥 바다, 야 좋다, 갈매기들 끼우끼우 울고, 야 바다 좋다, 그게 아니라 바다를 보더라도 뭘 봐요? 심판과 구원, 죽음과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바다를 보면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디 갔어요? 예. 자, 여러분, 이 창세기는, 예? 창세기 나온 이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땅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예?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창조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 나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에 담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